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주부들이 모여있는 데서 묻습니다. 주부들이 좋아하는 그릇이 무슨 그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 여기저기서 명품 그릇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말하는 소리가 일회용 그릇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편리상으로 볼 때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일회용 그릇을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그릇을 좋아하실까요? 내가 무슨 그릇을 좋아하는지는 몰라도 되지만 하나님이 무슨 그릇을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무슨 그릇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좋아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좋아하신다. 이것만 알면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닦는 겁니다. 그릇이라고 한번 닦아놓으면 깨끗해집니까? 아무리 사용 안 해도 먼지가 수북이 쌓입니다. 또는 사용했다면 사용한 음식물 찌꺼기가 묻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돼요. 이때에 우리의 이 그릇을 무엇으로 닦느냐? 우리의 이 그릇을 닦는 세제가 바로 예수의 피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날마다 닦아야, 날마다 닦아내는 거예요. 오늘 닦았다고 해서 내일 안 닦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닦아서 내일 또 닦고 내일 또 닦아서 모레 또 닦고 날마다 닦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릇을 좋아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 정직하지 못한 부부가 있어요. 그 정직하지 못한 부부가 처벌당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겁이 나고 덜컹덜컹 하는 것은, 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처벌한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여기 있는 목사부터 비롯해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오늘 거룩한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겠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처벌을 계속하신다면 과연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뭐냐? 이런 처벌을 했는데 요즘 안 하니까 이제 나태해진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 심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집행하는 지가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있는데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흉폭한 죄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행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처벌이 즉각 일어난다면, 야, 교회야말로 진짜.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요, 그 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범 케이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시범 케이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 때문에 망하는가? 교회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가? 교회가 무엇 때문에 더러워지는가? 교회가 무엇 때문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그런데 이 당시는 초대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던 초대교회 시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아기, 교회의 유아기 시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정직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처단해 버린 겁니다. 왜? 유아기 때, 교회가 시작됐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시에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존속하는 동안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이 일이 이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야,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그래? 80까지 간다니까. 어렸을 때 버릇이 잘못 들어지면 평생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어린아이들 버릇 고쳐야 되겠어요? 안 고쳐야 되겠어요? 그때 고쳐놓지 않으면 어른 되면 못 고친다니까. 못 고친다니까. 어른 되면 못 고친다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뭐 먹을 거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날마다 무슨 수제비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제비야. 수제비. 허구한 날 수제비를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어머니가 제일로 귀하게 생각하는 이 아들이 암만 맛있게 수제비를 끓여도 안 먹으니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먹여볼 것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앉혀놓고 부뚜막에 앉아서 우리 어머니가 수제비를 띄면서, 야, 이렇게 여기 앉아봐라. 얘 앉으니까, 야, 요거 가지고 강아지 한번 만들어봐라. 강아지. 그러니까 내가 조물조물해서 강아지를 만들었어요. 야, 여기다 넣으라는 거야. 턱 던졌어요. 야, 호랑이 만들어봐라. 조물조물. 강아지인지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구별도 안 돼. 또 만들어서 넣는 거야. 이렇게 넣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 밥그릇에다가 내가 만든 그걸 다 골라서 떠서 주시더라고. 내가 먹었겠어, 안 먹었겠어요? 먹었지. 아주 안 봐도 비디오야. 아주 그냥 먹었지. 내가 먹었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만들려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만들고 남은 밀가루가 있었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장난으로 또 만들려고 보니까 이 밀가루가 말라가지고 딱딱해진 거예요. 망치로 두드려도 안 깨지는 거예요. 망치로 두드려 깬들 그거 가지고 내가 호랑이를 못 만들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미켈란젤로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조각을 해서 만들겠습니까? 뭘 해서 만들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난 터득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목사 되면 설교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나 봐. 말랑말랑할 때 고양이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말도 만들고 호랑이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딱딱해지면 이제 망치로 두드려 패도 못 만들어요. 애기들 낳아서 애기들 말랑말랑 할 때 버릇을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 말랑말랑할 때 버릇을 못 고쳐놓으면 걔들 커서 대가리 커지는 순간이면 절대로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칩니다. 나중에 장가 들으면 마누라는 고칠 수 있어요. 마누라는.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도 이 교회를 딱 세우시면서, 아하, 이게 초장에 이놈들을 잡아야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더럽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 정직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성. 교회는 믿음으로 구성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직성을 모토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요즘 같은 때 뭐 유튜브니 뭐니 다 들면서 다 깨져버리잖아요. 정직한 거예요. 정직.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직해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교회를 지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허겁지겁 처단한 것이 있으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의 정직성이 없는, 정직하지 못한 이 행위를 가차없이 처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데,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는 왜 정직하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가 무슨 정직하지 못해서 도둑질을 했다든가, 정직하지 못해서 무슨 사기를 쳤다든가, 정직하지 못해서 무슨 남이 나쁜 짓을 했다든가 이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 뭐를 바치는 거거든요. 자기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했어요. 정직하지 못하더라도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예? 정직하지 못해도 바쳐요. 바쳐야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그 정직하지 못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 왜 이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3절에 보면,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가울 말을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정직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사단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잡아야 돼요. 그건 뭐냐? 사단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사단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사단 나쁜 놈이야.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그게 들어와서 나를 거짓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왜 들어왔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점검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점검이 돼야 돼. 왜 사단이 들어왔을까?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랜덤으로 사단이 돌아다니다 들어온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닮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데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왜 사단이 들어왔을까?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5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 윗절을 한번 살펴보면 위서부터 쭉 나온 33절부터 제가 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훌륭한 일이야, 안 훌륭한 일이야? 훌륭한 일이야. 초대교회 때 이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3,000명씩 몰려들지.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36절부터 보면 특별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부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즉 왜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얼마나 훌륭한지 사람들이 바나바라 이렇게 불러요. 오늘 여기서 보면 바나바는 권위자라는데 권위자라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권위가 있는 자다 이런 게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 오늘날 권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이가 이렇게 아주 훌륭해서 아주 그게 별칭이 바나바라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훌륭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이래서 핏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다 다 갖다 놨어요.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5장이 시작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들이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다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밭을 팔고 나서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바치고 반은 감춰둡니다. 이 사건의 시작이거든요.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이 왜 밭을 팔아가지고 그 반을 감추고 반만 들여서 이렇게 요절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앞에 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존경했던,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바나바를. 존경했던 이 바나바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 뭐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기쁨으로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한 대로 믿음의 분량껏 누가 뭐라 하든지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 됐지. 우리가 드릴 때 보면 누굴 의식하거든요. 누구를 의식하거든요. 그 결정적 이유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데서 나타나요.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는 헌금이 더 들어옵니다. 돌리지 않을 때는 헌금이 줄어들어요. 그 차액이 바로 뭘까요? 남을 크게 대답해요. 크게 남을 의식한 거예요. 남을 의식하고 드리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에?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에 드려야 되는데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도 헌금하고 하니까 아주 훌륭하게 받는데 그 헌금이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발로가 아니라 남을 의식해서 한다 이 말이야.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저 사람 되는데 장로가 안 하면 되나? 이게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다 저 집사도 하는데 권사가 해. 얼마나 부담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땅을 팔 때까지는 막 기뻐서 흥분해서 했어요. 막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야, 저 사람들도 하는데 나도 은혜 받았다고 해야지 나만 안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막상 드리려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남을 의식하는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과거 얘기는 할 거 없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야, 저 예배당 얼마 했다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가 산 증인들 아닙니까?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이게 전부 여기 저부터 제가 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직, 지금은 아니에요. 전직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치셨더라면 여기 무슨 개혁을 해? 남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외식이에요. 이 외식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 외식이요. 왜? 외식은 정직도가 없거든요.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그래 하나님이 그냥 철퇴를 가해버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데 그걸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바로 은혜가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가 능력이에요. 근데 은혜 받으면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했는데도 정직하게 하면 되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이게 어떤 정직성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외식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외식을 싫어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외식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내가 개혁하는데 말이야.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할까요? 그에게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떠들어놓고 마음속의 생각은 내가 했다고 해버리고.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면
그 이하 33절에도만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외식하면 구원. 이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헌금했어요. 땅 팔아서 드렸어요.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잘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가봐야 알지.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우리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고 그렇게 분명히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말로는 못 속여. 다 말로는 못 속인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속여. 그런데 사람은 무서워해. 그래서 사람은 앞에서는 정직하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정직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나를 의식해라 그 말이야. 당신을 의식해달라는 거야. 당신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이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뭐 사역한다고 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깨끗한 체하고 사람 앞에서 내가 충성된 체하고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이렇게 보이는 외식하는 자들이 왜 외식을 하느냐. 보이는 사람에게 뭘 행동하는 건 쉬워요. 내 체면도 생각하고 내 여러 가지 형편도 생각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왜 어려우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말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정직하기 어렵고 보이는 사람에게만 외식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외식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한 칼에 쳐버려 보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 외식을 주님은 무덤에 비유했어요. 무덤에. 그래서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아.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회칠한 무덤에 비유했어요. 무덤을 깨끗하게 회칠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집도 이 동네 어디 보니까 내가 오다 보니까 누가 건물 저 아파트 새로 졌나 했더니 새로 진 게 아니고 겉에 페인팅을 다시 했더라고. 깨끗하더라고. 이게 회칠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여러분, 무덤인데 회칠했다고 해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송장은 퍽퍽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겉에만 회칠하면 됩니까? 어떤 분이 자식을 갖다 준다고 김치를 싸가지고, 김치 싸는 거 기술적으로 싸야 돼요. 대충 싸고 되지도 않아요. 김치를 싸가지고 이 캐리어에다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비행기 선반에다 올려놨어요. 지금 웃는 사람 다 전과자예요. 슬슬 가는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치 냄새가. 이게 뭔 냄새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애맞게 스튜어디스 불러가지고 뭐 냄새나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그거 찾느라고. 그 어느 가방에서 보니까 국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방 주인 누구냐고. 안 나타나 아무도. 아무도 안 나타나 누구냐. 근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 거라고 그래.
그런데 아유, 우리 아들 갖다 주려고 김치를 쌌는데 그게 터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김치를 싸고 가방은 깨끗하게, 이 여행 가방이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했겠어요. 속 안에는 이제 쉽게 막 쉬어가는 김치를 갖다 집어 넣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롭게 변하는 거니까 발효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썩는 거예요. 안에다 넣는 거예요. 겉에는 예쁘게 캐리어를 잘 예쁜 아주 뭐 제가 보니까 최고급 가방이더만 뭐 가방. 아무리 가방이 좋은 뭐야 그 안에서 지금 김치가 푹푹 썩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썩어가고 있는 것으로 회칠한 무덤이 그거를 잘 보관만 했으면 되는데, 나중에 이게 막 안에서 썩다가 뻥 하고 터져버리는 날이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회칠을 싹 했는데 안에 썩은 송장이 있어요. 이게 계속 썩어. 이 썩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아무리 회칠해도 언젠가 뻥 하고 터져버리면 그 이후에는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 주변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 외식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전체가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4절에는 이제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평토장한 무덤을 비유하고 있어요.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이 뭔지 아시죠? 대개 무덤을 봉분을 만들어 봉분 없이 프렛하게 이렇게 밋밋하게 만들었다 그 말. 이게 밋밋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국립민처럼 밋밋하게 만들어 놓고 비석을 세웠다든가 뭐 표시를 해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는 평토장 그게 아니라 그냥 흔적 없이 밋밋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예 한철만 지나면 자풀이 나기 시작해서 어디가 무덤인지 표가 납니까? 그런데 이 당시 그 비유를 누가복음 11장의 비유는 유대인들이 무덤가에 가는 것이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부정해. 어떠한 죽은 것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덤인지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평평하게 해놓으니까 무덤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위로 밟고 가고 그냥 올라가고 그냥 거기다 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것이, 이 무덤은 부정하니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무덤인지 모르는 거야. 평평하게 해놔서. 외식하는 자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인지 외식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구별할 수 없어요. 그거 구별할 수 있으면 누가 여기 외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만 구별하신다니까, 하나님만. 그러니까 아무도 구별 못하는 거예요. 구별 못하니까 그 양반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식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외식꾼이. 그래 마태복음 23장 3절에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외식자가 있습니다. 외식자가 있는데 외식자가 말하는 소리는 다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 소리는 다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외식자가 있습니다. 외식자가 열심히 기도하자고 해요? 기도하지 말자고 해요? 기도하자고 하지 그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외식자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해요 안 해요? 그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외식자는 뭐가 외식이냐? 기도합시다 하고 지는 안 한다는 거지. 이게 외식이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지는 안 하는 거지. 헌신합시다 하고 떠들고 지는 안 하는 거지. 이게 외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자가 말하는 소리는 행하되, 그러니까 헌신합시다 그러면 순종하고 하되, 문제는 뭐냐?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는. 말해서 말한 대로 해야 되는데 말해놓고 안 한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한 대로 순종해서 할 수 있도록 너는 그냥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가 말한 것은 듣고 순종하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비유를 들어서 제가 외식자예요. 외식자인데 여러분이 제가 외식자라는 걸 다 알아.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뭐 어쩌갑시다 하는데 지는 하지도 않고 그걸 여러분이 다 알아. 그러면 그걸 아는 순간 여러분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듣겠습니까? 제가 외식죄. 한국의 유수한 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가 그 훌륭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가 입에 쌍욕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큰 교회에서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요새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그냥 아유 이거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해요? 허락하시면 한번 합니다. 하지만 성가대는 하지 말라네. 그러니까 성가대 안 보고 이쪽에다 대고 한번 해요. 그냥 이 말은 입에 담고 살았지 목사가 입에 담고. 그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훌륭했는데 그걸 알았어요. 그 교인들이 그의 설교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사임한 거예요. 사임하라고. 그 쫓겨난 거예요. 그 이런 건 잘하는데 그러면 그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욕하시기 바랍니다. 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은 거룩한 용어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용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소리는 들으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거룩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뒤에서는 이 소리는 그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 말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무조건 처음에 외식자가 듣지 마 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도 듣지 않고 이러다 보면 피차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듣되 그의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따라하지 마라. 근데 사람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아이고 저 사람 해버리는 순간이면 암만 좋은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면 할렐루야인데 그렇게 욕하다가 저 목사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다 하고 그 행동을 따라한다니까요. 주님 모양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은 듣고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 말은 안 듣고 행동을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그게 다 똑같이 외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그래서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야야야 장독도 거짓말 하더라. 야, 이 소리가 세상에 유행어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를 누가 책임질 거야? 음주운전 단속을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목사도 술 처먹고 다니는 놈들이 있는 모양이지. 누가 이를 감당할 거예요? 그럼 그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술 먹었겠어요? 없는 이상. 그리고 성도들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예라 이 외식자야. 이런 외식자야. 여러분이 그거 알았으면 그 목사 말 설교를 듣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게 말은 듣되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말은 듣되.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된다니까요. 말은 들을 수가 없어.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들을 수가 없어. 근데 가만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행동을 본받아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악영향.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 옆에 정직하라. 하나님의 정죄. 외식하면 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이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썩어버려. 개혁 좀 늦으면 어때요? 빨리 끝나면 좋죠. 늦으면 어때요? 그러나 정직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나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성공했으면 누가 하신 거예요? 에? 내가 잘났는데 성공했으면 누가 한 거예요? 에? 내가 했다고 하지. 내가 잘났으니까. 근데 내가 부족해 많잖아가 봐도 근데 성공해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내가 미련한 자를 들어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세상에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냥 주님께 진실하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상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거짓으로 상대하는, 속으로는 싫은데 좋은 체 하는 거야. 할 수 없이 좋은 체. 주님은 그 속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응? 왜 그런 외식이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헌신하다가 망한 겁니다. 지가 은혜 받은 대로 해야지. 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그래요? 그럼 나도 해볼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을 팔기 전까지는 믿음이 있었는데 팔고 나서 목돈이 확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을 감춰뒀다가 요절났잖아요. 차라리 땅을 안 팔았으면 죽지라도 안 했을 텐데.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자꾸 닦아내야 돼요. 이 정직지 못한 걸 닦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정직하면 사람에게도 정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직지 못하면 사람에게 정직한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1년만 보면 그 사람은 다 속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봐요. 1년만 상대해봐요. 속내 다 드러나지. 그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 예? 저 사람이 누군가 하려면 여행 같이 가보라고 하잖아. 여행 가서 일주일만 같이 살아봐. 다 알지 그 사람. 속일 수 없어요. 어떤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 네 사람이 복잡하니까 카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한 차를 타고 같이 간 건데 가다 보니까 어디서 재밌는 거래. 오늘 우리가 그냥 자동차 그냥 펑크 나가지고 오다가 못 왔다고 하고 결근합시다. 그리고 재밌는 데 갑시다 하고 싹 재밌는 데 가버렸어요. 예, 그 다음날 왔어. 사장님이 물어. 어째 당신들 어제 안 왔는가? 하니까 오다가 자동차가 펑크 나서 올라고 했는데 못 왔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묻는 거예요. 일본 선수한테 어느 쪽이 타이어가 펑크 났는가? 왼쪽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요 사람은 어느 쪽에? 오른쪽이 타이어 났어요. 네 사람이 네 짝을 다 얘기하더래. 거짓말이야, 안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내가 그 하나님께 정직하기 그렇게 힘드니, 그러니까 정직하려고 해서 또 들었고,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예수의 피로 나를 닦아내는 거예요. 응? 회개의 기회가 왜 없었겠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값이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래, 아내도 알더라. 이 말이 굉장히 묘하잖아요. 아나니아만 몰래 한 게 아니라 그 마누라도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게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합작한 거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 괴로웠던 거 뭐냐?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혹시 오늘 이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닥친다면 회개하고 돌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세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세요. 정직이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 끝에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니까 사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을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교회의 능력이 행해지기 시작하는 게 능력이 행해. 교회가 정직하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직이 바로 곧 능력입니다. 정직이. 특별히 3월은 예수 닮는 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정직성 아니겠어요? 정직한 거예요. 주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스스로가 정직해지고 싶은데 이게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듭니다. 마음은 원인데 이 육신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까지 잘못한 걸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도 부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다 같이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